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방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묘로 지나가시되 내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사오며 만일 불의 젖을 쏘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하반기 구원데이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오늘이 8일인데요. 22일, 29일 이제 예비신자를 초청하는 주간을 이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영상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아들 2명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인 그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만 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에 그 삭개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러야 대답을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삭개오야 그러면 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있기에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을 삭개오를 그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나무를 학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뽕나무보다는 돌무화과 나무가 맞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네 집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그 부름이 시작.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고 싶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시작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누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보면 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믿어서 난 자연스럽게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종교를 가져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그런 사건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지나고 삶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환경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건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는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기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고 민족까지 배신하고 살았던 그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리인 마태를 교제할 뿐 아니라 제자 삼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도 들으면서 나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갈증 그리고 내 마음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에게 난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키가 크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 사울처럼 목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보면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가로막는 게 있지만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으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이제 쭉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그래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올라. 지금 우리 나무같이 큰 게 아니라 이게 가지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진을 한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그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나면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 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교회에 나올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품고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해하는 장애물 하나님 없애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은 우리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헌금 시간에 예비 신자 작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이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면서 또 영상도 보내면서 또 좋은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주님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월 달에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그가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 집에 머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창녀나 그 다음에 세리나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세무 공무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거둘 때에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거둬야 되는가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필요한 게 세수가 있잖아요. 세금을 거둬야 될까.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걷는 거는 네가 알아서 걷어서 네가 그것을 네 봉급으로 네 월급으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거두려면 그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악착같이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를 엄청 싫어했고 그 당시에 그 세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허가받은 도둑이야. 저건 로마의 그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그래서 우리 돈 다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 중에서 오늘 1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리 중에서 장이잖아요. 세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금 걷는 거를 잘했으면 세리장까지 되냐요. 그 지역에.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명 높은 그 죄인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 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도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랍비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왜 그 죄인한테 들어가서 자기도 죄인같이 그렇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와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섬기는 데 있어서 다 어려움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잃어버린 자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8절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돈이 별로 없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다 그래서 별로 없으면 금방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뭐 이거 절반 뭐 줘도 뭐 그래. 그런데 부자는 어렵죠. 돈이 많으면 어려운 거죠. 돈 많은데 이 돈 많은 것에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돈 때문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감내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 돈을 반절을 저기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고백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 것을 뺏었으면 4배나 갚겠다. 나머지 반 돈 재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 뺏은 것의 4배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보면 다른 사람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만약에 훔쳤으면 4배를 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으면 4배를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돈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누가복음 이 19장이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신여리고에 이제 그 삭개오가 있는 거고요. 구여리고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구여리고를 지나가 오실 때 우리가 얘기하면 신도시, 구도시거죠. 근데 구도시에 누구가 있었냐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자 관원이라고 해도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해요. 네 자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그 전에.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했던 그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다 드리지 못하는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길을 바꿔서 주님의 길로 걸어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봐요.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우리 11월 달에 보면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간증하니까 들어보면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춰지면 그 빛이 나를 치유하고 그 빛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빛이 나의 인생길을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은혜의 길로 가게 하고 은혜의 길을 걷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금을 하면 돈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예화를 드는 건 여러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저금을 하다가 찾았으면 돈이 모이질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 주시면 하늘의 상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또 섬기고 하는 거 열매가 내가 올해 전도를 위해서 힘썼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봄에도 전도를 위해서 힘썼어. 근데 열매가 없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저금하는 것처럼. 내가 열매를 갖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쓰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했던 거 올해 열매를 못 맺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쌓으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주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고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